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힘들게 키워오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을 이제 성인이 되어서 만나다 보니까 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키우는 데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랄까요? 그런 힘든 것들은 잘 모르는 채 아들을 얻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하고 같은 나이인데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아기를 가진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육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아이를 한 명 키우는 것은 참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전도사님과 제가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오자마자 아이를 남자분이셨지만 이제 출산을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잘생기고 외모가 수려하신 분이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점점 이 다크서클이 눈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한 1년쯤 지나니까 거의 폐인이 될 정도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전도사님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애가 막 시도 때도 없이 깨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큰 아들을 저에게 뚝 하고 이렇게 주셨어요. 이 아들은 밤에 울지도 않고 깨지도 않고 다만 이제 좀 늦게 들어와서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짱이야. 제가 태어나고 제가 그렇게 자라면서 아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똑같이 힘들게 키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지금에까지 이렇게 자라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의 극진한 이 사랑과 보살핌 속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또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을 주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외모적으로는 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성격적으로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참 여기 계시는데 제가 뒷담화는 아니고 뭐 앞담화니까 괜찮겠죠? 괜찮죠 집사님? 괜찮으시네. 그 솔직히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하시는데요. 어떤 자랑이었냐면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들을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제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이 제 생각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잘난 것 하나 없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자신감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누군가가 쥐어준 돈 300만 원이 전부였지만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시스템과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렸을 적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자랑하셨던 그 자랑이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야고보 말씀은 자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랑. 자, 우리가 이 자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자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문영숙 집사님 맨날 뭐 자랑하는지 아세요? 우리 제인이, 손주, 우리 혜인이, 그리고 손자. 문 집사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손주들인 거예요. 그 손주들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 재산을 많이 불려야겠다, 좋은 차를 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맨날 손주들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주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은 차 탄다고 자랑해요. 왜 자랑하냐면 그 좋은 차가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저의 이 작고 귀엽고 연약한 모닝이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가 그렇게 작고 값어치가 없고 힘이 딸리고 남들이 무시해서 내놓으면 부끄러워서 자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자랑하지 않는 것은 저에게 자동차라는 것은 그저 이동수단에 불과하지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가고 이름 있는 대학교에 간다고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자식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니까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 자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의 부자들은 자기의 돈 많음을 자랑하고 있고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없는 자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가난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돈 많은 것을 자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인생에. 거기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자존감을 거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는요, 문제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의 부를 과시하면 뭐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자랑하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부한 자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 물리적 가난함이 심리적 가난함으로 연결되고 그 심리적 가난함은 영적인 가난함으로 연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존감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확 떨어져 버리는 심리적 가난.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왜 가난이 문제되고 있느냐? 그들이 실제로 가난하다라고 비천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비천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천한 것은 돈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어들게 하는 그 마음, 영적인 가난함이 그 사람을 비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좋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남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어딜 가도 부끄러워. 그렇게 되면 그게 비천한 것이고 그게 정말로 부끄러워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질적 가난함이 심리적 가난함으로, 영적인 가난함으로 옮겨가는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천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한 말이지 않아요? 없는데 뭐가 높다는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좋은 차가 없는데, 좋은 집이 없는데, 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지 않은데 뭐가 높다는 거예요? 뭐를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좀 뭐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좀 좋아야지 그게 높은 것이고 그게 자랑할 만한 것 아니겠어요? 없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나 외제차 탄다? 이거 자랑이 되잖아요. 근데 나 모닝이 탄다? 이거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자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자랑하라는 거지? 도대체 그게 뭘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약의 두 본문을 의지해서 만들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가 찬양했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 본문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이고, 예레미야 몇 장이죠? 9장 23절에서 24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실려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자의 자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그럭저럭 사시긴 사시는데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우리 교회도 건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10억 딱 내놓는 분은 아마 우리 교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기 아멘, 이상하다. 여기서 아멘 나오면 안 되는데 뭐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물질적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때 나와야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에는 부자들이 있느냐, 부한자가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가지고 있어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주가 조작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사람이 3년 동안 2,800억을 벌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 같으면은 한 100억 정도 벌면 걸리기 전에 빨리 정리해버리고 그냥 100억 가지고 교회 짓고,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100억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1000억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2800억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걸려버린 거잖아요. 그건 마찬가지 같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이 갖고 싶고, 1000억이 있으면 조 단위의 그런 것들이 갖고 싶으니, 누가 자신을 충분히 가졌다, 부자다 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한자의 자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와는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 없는 자들의 자랑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참 재밌죠? 왜냐? 사실 성경은요, 자랑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잠언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오늘 자랑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하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자랑해야지 교만하지 않는 자랑이 되는 것인가? 무엇을 자랑하라는 말인가?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자식 자랑 그만하시고, 사위 자랑 그만하시고. 우리 사위는 전투기 조종사예요.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돈을 잘 벌어. 이런 자랑은 그만하시고, 또 누구는 우리 아들 목사님이 최고야, 맨날 이러시죠. 그 자랑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평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일을 스스로 해나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없는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높음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사실 저의 자신감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지만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겁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라는 것은 일본어로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그 가오라는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것, 거기서부터 오는 자신감이에요. 우리 아들 재원이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가도 잘릴 수도 있어요. 또 사회에서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을 만날 때, 나도 꽤 잘한다고 여겼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뭐가 대단하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오늘 어버이줄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할머니고 할아버지죠. 우리는 이 자녀손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자들의 부모가 되셔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키워내시는데 누구의 손을 빌려서? 바로 육적인 부모의 손을 빌려서 키워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자녀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정 중에 있는 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다 컸다고 이제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다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부지런히 벌어서 우리 새끼 배에 굶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듣지 않도록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돈을 물려줘야지. 그래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요, 그 돈이 무엇과 같냐면 풀의 꽃과 같아서 햇빛이 나면, 해가 쨍 하고 뜨면 싹 사라져 버린대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대요.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어요? 아니면 없을 때에도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해. 나는 하나님을 자랑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히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자신감을, 자존감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교회가 크다고 자랑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교회 건물이 예쁘다고 자랑해요. 자기 교회가 교인이 1000명이 넘는 큰 교회라고 우쭐해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자랑하면 부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그런 유치한 것들 자랑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가장 하나님 나라다운 교회, 가장 하나님 나라다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가장 선한 이웃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으로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이에요. 자랑할 만한 거리도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요.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 앞에 가서 좀 자랑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앞에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오히려 부끄럽고 숨겨야만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말도 못하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아직 미자리 교회야. 교회도 작아. 부끄러워. 여러분, 교회는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의 보잘것없는 것은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을 꼭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나는 자녀에게 나의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그래서 나의 어떤 것들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유산으로 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줍시다.
많은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영원한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지혜,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지혜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